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닌 태양신 우상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에 예배드리는 행위가 옳은가요? 좁은 길 가이드님이 그동안 배도의 영적 원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날을 지킨다면 그것은 그동안 말씀하셨던 그 영적 원리에 따라 배도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우리 부모의 생일도 아닌 날, 그것도 하필 부모의 원수의 생일날에 부모의 생신을 기념한다고 하면 과연 부모가 좋아하실까요? 크리스마스나 일요일 예배 등은 모두 다 카톨릭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지킨다면 그것은 카톨릭의 것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오래전에 영상을 통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이 부분에 대해 새롭게 조명해 주셨는데 때마침 어떤 분이 해당 질문을 주셔서 관련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 영적으로 연관되어지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와 상황을 분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자주 전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배도의 영적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영적 공동체가 다른 가증한 집단과 혼합해서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라 불리는 날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런 배도의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상황이 되려면 여타의 세상 사람들이 그 날에 하는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여 따라가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얼마든 예배의 모양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인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행사와 이벤트를 하는 등 평소와 전혀 다른 예배 형태를 띠면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인다면 예배의 모양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악한 의미에서 지정된 그 날을 그대로 들여와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주류교단에 속한 대다수의 교회들을 보면 성탄 전야 예배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큼지막하게 걸어놓고 산타를 연상케 하는 복장을 하고 온갖 휘황찬란한 무대를 세팅해서 그렇게 예배를 가장한 자신들만의 파티를 갖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땐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서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교를 전하는 인도자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회중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고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동안 갖는 것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를 보면 모든 방향과 초점이 철저히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평소에 드리는 예배도 그러할진데 성탄절 예배라고 하면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더더욱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지정된 가증한 의미를 담고 있는 요소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끌어들여와서 변질된 형태의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해가 바뀌어서 그 날이 오면 의례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교회와 사역자, 교인들을 보면 교단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집단들과 교제하고 언약을 맺는 배도 행위를 저지르고서도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또 그런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교인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교단의 행태에 대해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도 없고 교단을 탈퇴하는 게 영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갖지 않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됨으로써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해 영의 눈이 가려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도한 교단들의 무감각한 상태로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이런 식의 예배를 가장한 일들을 벌이는 것은 교회적 차원의 배도에서 비롯된 당연한 영적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12월 25일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예배 자체를 절대 드리면 안 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12월 25일이 태양신 우상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예배 자체를 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태양신 우상, 즉 사탄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급으로 놓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업계에 A와 B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둘은 경쟁 관계를 넘어서 서로 앙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밟고 올라설까를 고심하며 그렇게 기업이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A 기업이 직원들에게 B 기업의 창립 기념일엔 그 회사 건물 근처도 지나가지 말고 B 기업의 제품을 만지기만 해도 당장 해고한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양신 탄생을 기념하는 그날엔 예배 자체를 드려서는 안 되고 그날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른 우상 잡신과 같은 수준의 신으로 격화시켜 놓고서 동등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말입니다. 예배란 우리 죄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외적인 형태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1월 25일이든 7월 25일이든 12월 25일이든 특정한 날과 시에 국한되지 않고 얼마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 혹은 일요일을 지정해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토요일은 성경에서 안식일로 지정된 날이기 때문이고 일요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떡을 떼며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행전 20장 7절. 그래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안식일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 그 자체로 문제될 게 없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남보다 뭔가를 많이 알고 깨어있다 여기는 이들이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예배가 성경적이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사탄에게 드리는 것이니 일요일 예배는 절대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은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로마서 14장 4절로 6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닌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초월적인 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을 더 중하게 여기든 아니면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특정한 날과 시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유독 태양신 탄생일로 지정된 그 날엔 예외가 되는 걸까요? 만약 1년 가운데 유독 딱 한 날에만 절대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해서도 안 되고
예배 자체를 드려서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 잡신들과 동급으로 격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그날만큼은 절대 예배 드릴 수 없는 날, 즉 사탄의 날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을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사탄이 좋아할까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같은 글로벌 엘리트 세력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모든 일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들 머리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셔서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이스라엘도 그런 일루미나티 세력이 건국한 나라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성경에 예언된 그 이스라엘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일루미나티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있는 또 다른 신적인 능력을 보유한 집단이라는 말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의 방식을 우리 기준과 우리 생각대로 재단하거나 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일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사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탄이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탄이 아무리 세상을 뒤집어 풀려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대로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 뜻대로 저지른 인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일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역사상 가장 고귀한 희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 위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허락하시는 섭리에 있어서 제한된 사고의 틀에 갇혀 그분의 뜻과 섭리를 마음대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 날이 잘못된 기원에 의해 지정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예배 드리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이방신 우상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내리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자기 종교적 기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12월 25일도 일요일 예배도 다 가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지키면 안 된다는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를 가지고 문제 삼아야 할 일이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도한 곳에 그대로 남아서 그들이 하는 방식과 교리를 어떤 식으로든 따라가는 것과 배도한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절차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배도한 곳에서 벗어나 구별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의 진짜 생일날도 아니고 하필 원수의 생일날에 부모 생일을 기념하는 게 옳은지라는 비유를 들어 얘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람의 부모라면 왜 하필 그날을 정했냐며 탐탁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기 다른 성품과 기질 등을 지녔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론 모두 다 똑같이 불완전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A와 B의 알력 다툼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큰 틀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보 가운데 유독 여성 5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고 그 5명 중 4명이 혈통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여인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고 불완전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도 얼마든 당신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이런 흠이 있는 여자들을 위대한 족보에 포함시킬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적인 행위와 현상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본질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을 통찰하셔서 총체적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도 단순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우리 중심에서 기반되어 나오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배도의 의미 역시 변질된 중심에서 기반되어 나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날이 예수님의 진짜 생신날도 아니고 오히려 가증한 의미로 지정된 날인데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고 묵상하며 예배 드려도 되느냐에 있어서 예배의 모양을 가장한 채 세상에 타락하고 미혹된 흐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문제이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에나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신날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무 날에나 설령 안 좋은 기원에 의해 지정된 12월 25일 그날이라 해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나심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한 마음을 다잡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치우쳐 버리게 되면 본인은 스스로가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들이라면 정반대인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치우쳐 있지 않고 바르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까지 잘못됐다 판단해 버립니다.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많이 알고 스스로 깨어있다 여기는 일부의 사람들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진 관점과 기준으로 나아가면서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합니다. 깊숙하게 숨겨져 있던 악한 것들의 근원적 실체를 명명백백 다 알게 된 후 그 다음부터는 그 사실에만 깊게 빠져들어서 모든 판단과 분별의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이런 진실을 아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대거 집어넣기 전에 먼저 내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헤아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는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려 하진 않고 남들이 모른다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들을 판단과 분별의 기준점으로 삼아 정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의 흐름에 동화되어 그 흐름대로 거리낌 없이 나아가는 이들이 왼쪽 극단에 치우쳐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그 반대인 오른쪽 극단에 치우쳐 있는 이들입니다. 자신은 숨겨진 것들의 실체를 다 알고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거스르며 똑바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지만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확고부동한 자기 종교적 기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지정된 이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시대적 현실, 특히 악한 주사의 실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서 세상의 미혹된 흐름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도 아무런 거리낌도 갖지 않는 이들이 한쪽 극단에 치우쳐 있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누구보다 이런 실체를 잘 알고 경각심을 갖고 행동한다는 이들 가운데 또 다른 극단에 치우쳐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일단 전자의 경우에 악한 주사 안에 든 물질들이 어떠하고 그로 인해 우리 인체가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에 대해 허무맹랑한 음모론도 아니고 객관적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 있음에도 이 주사는 그저 병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이고 그러니 당연히 주입받아야 한다는 주류 언론들의 말만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아무 생각 없이 이 악한 주사를 거듭해서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 악한 주사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면 스스로 진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겸비한 마음은 전혀 없이 악한 주사는 짐승 마크가 아니고 구원과도 아무 상관없다는 자기 생각으로 단정 지어버리며 그렇게 멸망길로 내달립니다. 반대로 악한 주사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하지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겸비한 마음으로 헤아리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성경 구절을 끼워 넣어서 악한 주사는 짐승 마크이니 한 번만 맞아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무조건 지옥 확정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악한 주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에서 나는 바이러스 이전까진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아왔는데 이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후 악한 주사를 맞고 부작용에 시달리다가 아니 병을 예방하려고 주사를 맞았는데 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본 결과 악한 주사를 통해 자신들의 어젠다를 완성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빛과 어둠의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인정한 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악한 주사는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때의 심판, 즉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악한 주사를 맞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는 것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악한 주사를 주입하려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일이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하는 모든 악한 일들은 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다는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마치 한 번의 행위로 구원이 바로 완성에 이르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완성은 그 길을 걸어가는 긴 여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최종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짐승 마크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만 보면 마치 한 번의 행위로 인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이 말하는 그 짐승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의 긴 타임라인이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그 타임라인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영혼과 육신의 변질 과정이 외부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어짐으로써 결국 계시록이 말하는 그 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번의 행위로 결판 나야 하는 찰나의 시간이 아닌 충분한 기간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속했는지,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했는지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시작이 바로 2020년 초에 발발한 코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와 악한 주사 주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짐승 마크를 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내면이 변형되어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인데, 이런 일은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상황, 즉 악한 주사를 수차례 반복 주입받음으로 우리 내면이 변형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악한 주사를 한 번이라도 맞은 후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사를 맞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처럼 시험의 때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 마귀가 작정하고 역사하는 그 어떤 일들보다 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 대부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심판의 때에 세상의 미혹된 흐름에 그대로 이끌려 멸망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입되고 있는 악한 주사는 여러 객관적 근거들을 토대로 볼 때 성경에 예언된 짐승 마크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주사를 거듭해서 우리 몸 안에 주입하게 되면 자유의지를 잃어버리는 내면의 변질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동시에 우리 인체 자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매매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를 피부에 문신 형태로 새겨 넣음으로써 계시록에 예언된 그 상황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본 채널의 커뮤니티란에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링크로 올려놓았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악한 주사의 실체와 더불어 CBDC라 불리는 디지털 화폐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아이디 시스템이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보고 있으면 그 날이 결코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 마크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악한 주사를 반복 주입받지 않으므로 자유의지를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 아이디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주사가 짐승 마크와 상관이 없기는커녕 짐승 마크의 일부이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할 때 그 표를 받는 모든 이들은 이미 자유의지를 상실할 정도로 내면이 변질되어 버린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계시록의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악한 주사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에서 나는 전염병 이후에도 다음 전염병을 명분 삼아 악한 주사의 반복 주입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사실상 짐승 마크를 받았다는 것은 악한 주사를 한 번이 아닌 반복 주입받음으로 내면이 완전히 변형되어 짐승의 소유가 됐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 내면의 상태가 되면 매매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를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노예라 불리는 이들에게 노예임을 증명하는 낙인을 피부 표면에 새겨 넣었습니다. 심지어 100년이 채 되지 않은 독일 나치 당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집어넣고 팔에 신분증 번호 문신을 새겨 넣어서 낙인을 찍기도 했습니다. 피부 표면에 낙인을 새겨서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짐승과 같은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곧 도래할 마지막 환란기에 그대로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엔 사람의 내면까진 장악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IT와 의학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해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완전 통제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짐승의 완전한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몸에 표를 받는 계시록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짐승은 주인이고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의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는 짐승 마크는 육신과 영혼이 모두 짐승에게 귀속되었음을 의미하는 최종적인 증표로서 악한 주사를 반복 주입받음으로 영혼이 짐승에게 귀속돼버린 자들에게 짐승의 노예임을 증명하기 위해 피부에 새겨 넣는 마지막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이런 완전 통제 사회를 꿈꾸는 사탄과 그 졸개들은 단계별 전략들을 하나하나 세워 모든 인류를 자신들의 어젠다 안으로 알아서 기어 들어오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부터 진행되어 가고 있음에도 크리스천이라 불리는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이 기간은 그냥 심판의 때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단순 행위적 관점으로 판단하는 이들은 주사 맞는 행위로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행위가 나오기까지 중심에서 비롯되는 방향성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간 것이기에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이것은 행위의 문제 이전에 그 중심의 변질에 따른 본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종교적 의의를 고집하며 악한 주사와 구원은 아무 상관없다 여기며 이걸 맞는 행위를 합리화해 버린다면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킨 것인지 훗날 심판대 앞에서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가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 육신을 내어줌으로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혀 다른 양극단에서 자기가 옳다 하는 종교적 기준을 고집합니다. 먼저 악한 주사는 병을 예방하는 수단일 뿐 짐승 마크가 절대 아니고 몇 번을 맞든 구원과 상관없다 주장한다면 이것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고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유입된 온갖 가증한 문화들을 그대로 끌어들여와서 예배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반대로 악한 주사를 한 번만 맞아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설령 회개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다 주장한다면 이것은 12월 25일은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 태양신 탄생을 기념하는 가증한 날이니까 그 날엔 예배 자체를 드려서는 안 되고 그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탄을 동급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모자라 사탄과 졸개들이 벌이는 그 어마무시해 보이는 영역엔 하나님도 결코 발을 들이밀 수 없다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악한 세력들이 가진 의학, 과학, IT 기술만 못하다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깊고 세밀한 섭리로 이 마지막 시대를 주관해 가시는지 성령 안에서 바르게 헤아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머리로 분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바탕으로 내 사상, 이념, 생각, 기준, 감정 등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볼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이 전제되어질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가 임하여 세상의 미혹된 흐름을 간파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또 비본질이라 하더라도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본질인지 아니면 본질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비본질인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영적 방향 감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곧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여 그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